오늘부터는 영가 현각선사의 증도가로 법회를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금강경으로 법회를 마쳤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이 영가 현각선사는 육조 해능 스님의 제자 중에 한 분입니다. 하여튼 제가 어디에서 들었는지 읽었는지 기억은 확실하지를 않은데, 하여튼 영가 현각선사가 육조 해능 스님하고 인연이 이렇게 될 때는 이 육조의 제자 중에 또 어느 스님이 계셨는데, 이 스님이 영가 현각이 머물고 있는 이 절에 갔다가, 그 전에는 이제 스님들이 절에서 하룻밤 묵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절에 갔다가 그 절에 있는 이 현각 스님하고 이 대화를 하는데 범상치가 않았던 겁니다. 대화를 해보니까, 그러니까 이 스님이 대화를 해보니까 이 현각이라고 하는 이 스님이 이 깨달은 사람 같은 거예요. 깨달은 사람. 깨달은 사람한테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이 말들이 나오니까 깨달은 사람처럼 이렇게 보였겠죠. 그래서 스승이 누구냐고 물어본 겁니다. 스승이 누구냐 그랬더니 스승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영가 현각은 스승이 없었습니다. 물론 이제 자기 머리를 깎고, 요즘에 이제 그걸 득도라고 그러더라고요. 비구계를 받을 때 이 스승을 이제 그 비구계를 받는 걸 득도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 비구계를 이렇게 준 스승은 있는데 이 공부로서 스승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스승은 없으니까 이제 이 영가 현각 스님이 유마경을 스승 삼아서 읽었던 것 같아요. 한두 번도 아니고.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보면은 이 경전을 읽고 깨달았다고 하는 사람은 지금까지 제 기억에는 두 사람이 있어요. 두 사람. 이 천태종의 계조였던 천태 지자대사. 이분은 법화경 읽다가 깨달았다고 그러거든요. 법화경 어느 구절을 읽는데 그냥 거기에서 문득 석가모니 부처님이 지금은 2500년 전이지만 천태 지자대사가 생존해서 법화경을 읽을 때는 2500년 전은 아니었겠죠. 한 1000년 전이나 1000몇백 년 전이었겠죠. 이 1000몇백 년 전에 이미 돌아가신 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 눈앞에서 이렇게 설법을 하고 있었다, 이제 이런 말을 했어요. 문득 법화경이 있다가 생각이 한번 뚝 부러지고 보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이 지금 눈앞에서 이렇게 설법을 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충분히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분별이 한번 뚝 부러져 보면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았다고 하는 이 새벽별, 이 반짝반짝하는 이 새벽별이 지금도 반짝이고 있구나, 이렇게 하여튼 말로 표현해 보거나 느낌으로 얘기해 보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꼭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제가 이렇게 딱 분별이 끊어지는 체험을 하고 보니까 분명히 250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이 석가모니 부처님이라고 하는 이 개인은, 이 육신은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설법을 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눈으로 보고 듣고 경험하는 하나하나가 전부 우리가 이 법이라고 하는 이거를 가르치고 이거를 드러내고 있음이 확인이 되니까, 말로 하면 이래요. 말로 하면 이분은 돌아가신 적이 없구나, 이런 느낌이라고 할까요? 그냥 늘 이 법 하나를 지금 이날 이때까지 이거를 이렇게 가르치고 드러내고 있었다,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이 천태지자대사도 이 법화경 읽다가 분별이 뚝 부러지고 그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영산의 이 법회가 지금도 눈앞에서, 이 대중들이 전혀 흩어지지 않고 이 법회가 지금도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렇게 표현하셨거든. 이런 표현을 보면은 이분이 제대로 분별이 부러졌구나. 분별이 부러져야 그런 어떤 경험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말들이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거거든. 우리가 뭔가를 이해하고 알아서 나오는 게 아니고 분별이 부러지면 그렇게 느껴져요. 그렇게 경험이 돼. 그냥 이거 하나가 그냥 온통 그냥 온 우주에 이렇게 다 드러나 있구나. 그러니까 이게 부처고 이게 마음이고 이게 깨달음이고 이게 실상이고 이게 법이고 이 법이라고 하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자기가 지금 이렇게 실감되는 이 실감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분별이 끊어졌다는 말이에요. 이 생각이 한번 뚝 부러졌다 이 말이거든. 절대 생각으로는 이게 실감이 안 되는 거거든. 이게 경험이 안 돼요. 생각을 할 때는 생각이 경험이 되지.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경험이 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도 이제 뭐 내려오면서 그런 얘기가 있었지만 과거, 현재, 미래, 심불가득이다. 예를 들어서 이 과거에 대한 생각이 있다. 그러면 그 생각이 경험이 되지. 미래에 대한 생각이 있다. 그러면 그 생각이 경험이 되는 거거든. 근데 그 생각이 뚝 부러지면은 이게 경험이 돼요. 거기에는 과거도 없고 현재도 없고 미래도 없거든. 근데 생각이 이어지니까 과거를 내가 경험한다고 그러고 현재를 경험한다고 그러고 오지도 않은 미래를 경험한다고 그러지. 근데 경험한다고 표현은 하지만은 오지도 않은 미래를 우리가 어떻게 경험합니까? 그래서 환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나간 과거를 우리가 어떻게 경험을 해요? 이미 지나가 버렸는데. 그러니까 환상 같다고 그러고 꿈 같은 생각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몽상이라고 그러죠. 몽상, 전도 몽상이다. 뒤집어진 꿈 같은 생각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실제로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게 그런 겁니다. 아무리 그게 이 뒤집어진 몽상이다 하더라도 생각 속에 있을 때는 그 생각을 경험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꿈을 꿀 때는 꿈을 경험하잖아요. 근데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허망한 생각일 뿐이고 허망한 의식일 뿐입니다. 그 진짜 있는 일은 아니에요, 그게. 근데 꿈을 꾸고 있는 동안에는 그게 진짜고 현실이고 사실이고 전부죠. 꿈속에 있으니까 그러는 거지. 이 생각 속에 있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그게 자기 스스로는 생각이냐 아니냐 이 판단이 안 된다 하더라도 판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생각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알아서 생각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고 그냥 생각이 한번 뚝 부러지고 분별이 뚝 부러져야 돼. 생각이 부러지고 분별이 부러지면 이게 경험이 되는 거예요. 이거라고 하는 건 따로 없다니까. 이 법이라고 하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야. 그냥 분별이 부러지면 우리가 실감하고 경험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이렇게 경험하고 보면은 이 처음부터 이게 다 느껴지지는 않지만 자꾸자꾸 이제 우리가 이걸 한번 통하고 나서 이게 이제 저절로 이걸 자꾸 경험하거든요. 왜 경험을 하냐면 사실은 이 법에는 경험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뭐라고 할 게 없으니까. 근데 우리가 여기에 통하고 나서도 자꾸 50년, 60년, 70년 익숙해진 우리 분별 망상이라고 하는 게 자꾸 이 속에서 우리가 헤매거든. 그러다가 문득 그 분별 망상이 사라지는 이런 경험들을 자꾸 해요. 그래서 한 번 체험했다고 이 분별 망상이 영원히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그걸 우리가 습이라고 그러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경험을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자꾸 경험해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느껴지는 게 있거든. 우리 이 실상이라고 하고 깨달음이라고 하고 이 공이라고 하는 거는 이 분별이 부러지는 거구나. 내가 분별에서 벗어나는 거구나. 이게 처음부터는 잘 안 됩니다. 처음에는 이런지 저런지 잘 몰라요. 그냥 분별 망상이 여전히 하고 있다가 그 분별 망상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하고 있다가 그냥 문득 또 내가 분별하고 있었네 이 정도 느낌일 겁니다. 근데 내가 분별하고 있었네라고 하는 이 생각이 들어왔다는 건 이미 그 분별이 끊어졌다는 거야. 그 분별이 끊어지는 경험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는 뭐 분별이 끊어지고 이어지고 이런 것도 없는 경험인데 우리한테 기억이 되는 것은 내가 또 분별하고 있었네라고 하는 이 알미 기억되는 겁니다. 그래서 분별이 끊어졌는지 안 끊어졌는지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실상이다, 도다, 깨달음이다라고 하는 이게 물론 이제 어떤 건지는 모르지. 근데 우리가 자꾸 경험을 해보면 그 정도 감은 생겨요. 아, 분별에서 벗어난 거를 우리가 실상이라고 하고 도라고 하는 거구나. 그거 말고는 없구나. 물론 이것도 말이고 생각이고 알미죠. 근데 자꾸 경험을 하니까 한두 번 경험하겠습니까? 여기에 통하고는 하루에도 수시로 경험합니다. 물론 이제 어떤 때는 하루 종일 분별 속에 있는 때도 있긴 있어요. 분별의 이 힘이라고 하는 게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런 때는 저희가 뭐 체험을 했는지 안 했는지 막 의심이 되기도 하겠죠. 돌아오질 않으니까. 분명히 뭔가 이 마음은 이 분별에서 벗어난 체험을 했는데 여전히 이 생각은 자꾸 이 분별하고 있고 망상하고만 있으니까 내가 이거를 체험했나 안 했나 뭐 이런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반드시 여기에 이렇게 여기 한번 통했다 그러면은 자기가 의도하지 않고 의식하지 않고 힘쓰지 않아도 이 자리로 돌아오는 때가 있거든. 그게 하루를 걸린다 하더라도 몇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여기에 돌아오는 때가 있어요. 여기에 돌아올 때는 그런 느낌인 거지. 아, 내가 생각 속에 있었구나. 또 분별에 빠져 있었구나. 이런 느낌이에요. 하여튼 제 경험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이 공부에 관심을 놓지 않고 하다 보면은 그 텀이라고 하죠. 그 간격이 조금 좁아집니다. 하루에 눈 떠 있는 10시간 중에 9시간 55분을 우리가 분별하고 있었다. 그러면은 이제 뭐 9시간이 되기도 하고 8시간이 되기도 하고 이 돌아오는 시간이 좀 빨라지기도 하고 조금 이 하여튼 아무 일 없는 이게 물론 이제 아무 일이 없기 때문에 시간 계산은 잘 안 되죠. 우리가 이 아무 일이 없을 때는 시간 계산이 안 됩니다. 우리가 분별하고 무슨 일이 있을 때 시간 계산을 하는 거거든. 근데 어쨌든 짧아집니다. 짧아지면서 우리가 이 법의 힘은 좀 이렇게 커지고 이 분별하는 이 힘, 이 습관은 점점 줄어드는 그걸 느껴요. 체험하고 1년, 2년, 뭐 3년, 4년 이렇게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그게 느껴질 겁니다. 힘이라고 하는 게 느껴져요. 이 힘이라고 하는 건 자신감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근자감이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근거 없는 자신감이라고 하는데 이게 근자감일 겁니다. 그렇다고 이 힘을 가지고 내가 뭘 어찌 한다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제가 근거가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 이 힘이 있다고 내가 뭐 세상을 바꾸거나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어찌 해줄 수 있는 건 아니야. 남의 고통을 내가 대신 짊어질 수도 없어요. 근데 뭔지는 모르지만 이런 힘이 느껴진다니까. 이런 자신감이 있어. 좀 당당합니다. 예를 들면은 뭐 이런 거죠. 우리가 이 분별하고 살 때는 이 남의 눈을 의식을 많이 해요. 남의 눈을. 남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 법의 힘이 커지면은 남의 눈을 무시하는 건 아닌데 이전처럼 남의 눈을 이렇게 의식해서 자기 행동이나 말이 이렇게 조절이 되고 뭐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 자신감이 생긴다니까. 굳이 말로 해보면 남이 나를 뭐 어떻게 보든 그러니까 이 비난에 좀 당당해진다고 해야 되나요? 다른 사람의 어떤 시선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당당해진다. 물론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보면은 우리가 이 분별하면서 사는 삶은 정말로 이 남의 눈,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어떻게 평가할까, 이거에 좀 조마조마한 삶이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너무 익숙해져 버렸기 때문에 자기는 잘 못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트레스에도 너무 익숙해지면 스트레스인지 아닌지 자기가 뭐 이렇게 조급해 하는지 아닌지를 잘 모르고 그렇게 살기도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벗어나 보면 그게 보입니다. 내가 너무 조급하게 살았구나. 이 삶에 힘을 주고 살았구나. 삶에 힘을 주면 몸에도 힘이 들어가요. 희한하게. 어깨에 힘이 들어간다든가, 머리에 힘이 들어간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힘이 들어가요.
어쨌든 이렇게 좀 그런 자신감이 좀 생겨요. 그냥 어떤 이 관계에 대해서도 자신감이 생깁니다. 당연히 그러겠죠. 이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 크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그건 뭐 인연에 맡겨버리는 거지. 인연에 그냥 두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근자감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현각 스님 얘기하다가 어떻게 여기까지 갔는데 스승이 누굽니까? 그랬더니 스승이 없다고 그랬어요. 유마경 읽다가 이 현각 스님은 깨달았으니까. 근데 이 경전을 읽고 깨닫기는 제가 딱 두 사람 저는 지금 봤다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힘들어요. 불가능하지는 않죠. 두 사람이라도 있으니까. 근데 정말로 힘든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 경전을 읽고 깨달으려면 이 경전의 이 가르침, 그런 말들이 이 자기의 어떤 생각 분별을 이렇게 딱 가로막고 끊어버리는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글을 읽을 때는 이 생각이 가로막히고 생각이 끊어지는 어떤 역할보다도 생각이 이어지는 쪽으로 많이 흐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간화선을 했었는데, 이 선을 공부하기 전에, 저는 이제 뜰 앞에 잣나무를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그게 이제 간화선의 정통이냐 아니냐 이런 건 모르지만, 그러니까 이제 이 화두, 그때는 뭐 저도 당연히 이 화두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믿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화두라고 하는 게 여러 개가 있잖아요. 무자 화두도 있고, 뜰 앞에 잣나무 화두도 있고, 똥 닦는 막대기 화두도 있고, 화두는 많습니다. 이목구도 있고, 많아요. 근데 거기에서 자기가 의문이 들고 의심이 가는 게 자기 화두라고 그러더라고. 저한테 말씀하신 분이 그랬어요. 물론 이제 스님이셨는데. 근데 저는 이 도가 뭡니까? 뜰 앞에 잣나무다. 이게 엄청 의심이 가고 의문이 가더라고요. 아니, 왜 뜰 앞에 잣나무가 도야? 이렇게. 도저히 도와 이 뜰 앞에 잣나무라고 하는 이 간격을 제 힘과 제 능력과 제 지식으로는 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연결이 안 돼, 이게. 이 도라고 하는 것과 뜰 앞에 잣나무라고 하는 이 말이 연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의문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런 의문 가지고는 못 깨닫습니다. 그거는 자기가 계속 의문을 품고 있는 거야. 왜 그러지? 왜 도지? 하고 자기가 품고 있는 거야. 자기가 품고 있으면 결과는 내가 나오는 거죠. 나한테서 나올 건 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기특하고 현명하고 지혜로운 어떤 생각이나 행동이 나온다 하더라도 나밖에 못 나오잖아. 콩 심은 데 콩나지, 콩 심은 데 팥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를 지금 원하고 있단 말이야.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이 없어. 원인이 없다고. 내가 애쓰고 노력하고 어떤 의문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발부둥 친다고 해서 깨달아지는 게 아니야. 그렇게 해서 깨달았다. 그럼 그건 깨달음이 아니지. 내가 애쓴 어떤 결과물이 나오는 거지. 그 결과물은 나예요. 콩 심은 데 콩이 나오듯이. 근데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건 인이 없어. 인이 없으면 뭐냐? 본래 다 갖추고 있고 다 쓰고 있는 거라니까. 이걸 하나 얻고 이걸 하나 구하기 위해서 내가 애쓰고 노력하고 뭐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아니, 왜 도라고 하는 게 뜰 앞에 잣나무지? 왜 도를 물었는데 뜰 앞에 잣나무라고 가르쳤지? 이런 의문은 필요 없다니까? 이게 아주 백지장 차이인 것 같은데 그 의문이 아니에요. 그게 의단이 아니야. 분명히 도를 가르쳤는데 이건 믿음이잖아. 부처님은 다 가르쳤어. 도를 물어서 도를 말씀하셨어. 근데 내가 못 알아듣는 거야. 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게 별 차이 아닌 것 같지만 엄청난 차이예요.
왜 그럴까로 출발한 거는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한 겁니다. 부처님은 다 가르치고 다 말씀하셨는데 못 알아듣고 있는 거라니까. 근데 왜 못 알아듣는지도 몰라, 나는. 내가 찾아봐야 소용도 없어. 근데 오로지 가르쳤어. 가르쳤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그게 답답한 거예요. 왜 내가 믿는 사람이 도를 얘기해 줬어. 답을 얘기해 줬다니까. 답을 얘기해 줬는데 이걸 못 알아들으니까 내가 답답한 거야. 그럴 때는 왜가 없어요. 이 연관성이라고 하는 걸 따지질 않는 거야. 연관성이 무슨 필요 있어? 답을 얘기했는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딱 나왔는데. 답이 딱 나왔어. 내가 그렇게 배가 고프고 이 목이 마른데 부처님이 밥과 물을 딱 주었다니까. 주었는데 이게 밥인지 물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야. 내 눈에는 안 보여. 그러니까 답답한 거지. 이건 큰 차이예요. 내가 몰라서 답답해 하는 거, 이 말이 아니라니까. 이건 모른다, 안다의 문제가 아니야. 지금 눈앞에 이 밥과 물을 주었다고 하는데 안 보이는 거야, 이게. 그럴 때 저는 그랬습니다. 제가 이렇게 돌아보면은 제가 이 불교를 공부할 때 제 느낌으로는 어떤 표현이었냐면 내 문제로 다가오냐 안 다가오냐 이 문제였어요. 물론 왜 그러지 할 때도 저는 내 문제인 줄 알았습니다. 이건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니까 내 문제로 다가왔어요. 근데 그때는 내 문제가 아니었더라고. 그런 의문을 품을 때는 내 문제가 아니었어요. 진짜 내 문제는 어떤 거였냐면 먹을 게 눈앞에 있다니까. 지금 10일을 굶었는데. 근데 그 먹을 게 안 보이는 거야. 그때는 깜깜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로 이 함정에 빠진 짐승처럼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뭐 이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앞뒤가 막혔다 하는 것도 전부 달라요. 알고 싶은데 몰라서 앞뒤가 막히는 경우도 있거든. 수수께끼를 막 풀고 싶은데 답이 안 보여. 막 이럴 때도 우리가 깜깜하잖아요. 그 깜깜함으로는 못 깨달아요. 제가 볼 때는. 그게 아니야. 제 말에서 얼마나 큰 차이를 느끼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경험할 때는 엄청난 차이더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경전을 읽으면서 그렇게 되기는 쉽지가 않거든. 계속 왜, 뭐 이런 거 있잖아. 이게 무슨 말이지? 왜 나는 모르지? 뭐 이런 거거든. 근데 진짜 그럴 때는 왜 나는 모르지라고 하는 이렇게 논리적인 말이 안 나온다니까. 그런 논리적인 생각이 안 나와요. 쉽게 말하면 외마디 비명이 나오지. 우리가 갑자기 뭐 어떤 사고 났을 때 논리적이질 않잖아. 이성적이질 않잖아요. 그냥 외마디 비명이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이 마음 공부를 해보면서 저도 굉장히 어떤 논리적인 걸 좋아했고 합리적인 걸 좋아했는데 그게 인간적이지 않더라고. 오히려 그냥 외마디 비명이 인간적이더라고. 그래서 힘들다고 그냥 눈물을 흘리고 이런 게 더 인간적이더라고. 그걸 이유를 따지면서 나는 이래서 힘들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럴 수밖에 없어. 이건 인간적이지 않더라고. 저는 굉장히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걸 인간적이라고 착각하고 살았어요. 오랫동안. 그래서 경전 읽고 깨닫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영가 형각선사는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스승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꼈는데 스승을 찾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경전을 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실제로도 좀 그런 면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하여튼 제가 그거를 뭐 읽거나 들었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누님을 모시고 절에서 살았대요. 거꾸로겠죠.
누님을 절에 모셔왔으니까 누님이 뭐 밥을 해줬거나 이랬겠지. 근데 그 누님이 좀 몸에 안 좋든지 뭐가 안 좋았나 봅니다. 그래서 절에 혼자 두고 스승을 찾아서 이렇게 공부하러 멀리 갈 수 없는 어떤 처지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었겠죠. 근데 하여튼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만들어서 그런 절실함이 생길 수는 없습니다. 그러지만은 하여튼 이런 절실함이 우리를 스승도 찾게 만들고 이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제 유마경을 읽고 어떻게 깨달았는지 이건 기록이 없어요. 근데 이제 이 육조 스님의 제자인 이 스님이 가서 대화를 해보니까 이 사람이 깨달은 사람이 표현할 수 있는 이런 말들을 하니까 이제 거기서 깜짝 놀래가지고 물어본 거예요. 스승이 누구냐? 이게 스승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육조 스님 제자가 이 얘기를 하죠. 뭐라고 하셨더라. 그것도 불교에서 쓰는 용어인데 개념인데. 하여튼 부처님이 이 세상에 나오기 전에라면 스승이 없어도 괜찮은데 부처님이 이 세상에 나온 뒤에는 꼭 스승이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구음왕불이라고 했던가 무슨 왕불이라고 했는데 그 왕불이라고 한 그 이름이 뭐냐면은 최초의 부처님을 얘기합니다. 최초의 부처님. 쉽게 말하면은 기독교식으로 치면은 하느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부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이라면 스승이 없어도 괜찮지만 이 세상이 이렇게 생기고 난 뒤부터는 스승이 꼭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제 이 공부에서 어떤 스승의 필요성, 뭐 이걸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럴만 하긴 해요. 저도 지금까지 이렇게 공부를 해보니까 스승 없이 우리가 이 불법의 어떤 정수를 자기 발로 찾아가는 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제가 볼 때 그렇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오로지 우리가 이 평생을 분별하고 망상하는 습에 오염되고 찌들어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이 분별 속에 빠진다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때가 무서운 거예요, 실제로는. 우리한테 훨씬 익숙한 건 분별 망상이거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냥 분별 망상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냥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영가 현각스님한테 육조 해능을 얘기합니다. 당신이 찾아가 보겠다고 그러면 내가 동행을 해주겠다. 이래서 이제 현각스님이 육조 스님을 찾아와요. 육조단경에 보면은 영가 현각스님이 육조 스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법담한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다 기억을 못 하는데 그러니까 이미 깨달아서 육조 스님을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 법담한 내용도 보면 영가 현각이라고 하는 이 스님이 이거를 체험해서 하루 이틀 공부한 스님이 아니에요. 이 법담의 내용을 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무르익은 스님이더라고요. 하여튼 제가 육조단경을 볼 때는 그렇게 저는 느껴졌습니다. 보통 그렇게 답을 할 수가 없거든. 어떤 선지식의 그런 이 물음에 그렇게 아무런 걸림 없이 망설임 없이 두려움 없이 자기 살림살이가 그냥 즉각 순간순간 자기도 모르게 나올 수가 없거든. 잘 우리가 이 공부를 1년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게. 그래서 저도 이제 제 이야기를 해드렸잖아요. 제가 체험하고 늘 정진법회 때 되면은 제 스승님을 이제 찾아가는데 항상 찾아가기 전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죠. 하여튼 어떤 거를 물으실지를 모르니까 제 나름의 이 예상 질문이 저도 모르게 이렇게 생각이 된다니까.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는 이렇게 엽법하게 답해야 되겠구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질문도 만들고 답도 만들고 혼자 별 짓을 다 했습니다. 몇 년 했어요 그거를.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근데 제가 예상한 질문이 한 번도 나온 적은 없어요. 몇 번 해보니까 질문을 예상해봐야 소용도 없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꼭 어디 뭐 회사 취직하러 갈 때 면담, 면접 보러 가는 사람 입장이죠. 예상 질문을 막 만들어 놔. 그래, 거기에 막 연습을 해 놨지. 근데 당장, 아니, 정작 면접을 갔더니 내가 예상했던 질문은 하나도 안 나와. 내가 몇 번 했더니 이제 예상 질문 할 필요 없더라고. 뭐, 아무리 만들어 봐야 뭐 그 질문이 안 나오는데, 뭐, 어찌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떤 질문이 나올지는 모르지만, 엽법하게, 대답을 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불편하죠. 제 스승님 앞에 혼자 앉아있기가 불편해요. 제가 뭔가 어떤 엿보하지 못한 이 답을 할까 봐서 그런 말을 할까 봐서 이렇게 불편했습니다. 그래도 그냥 계속 가서 인사드리고 앉아서 뭐 대화해야지 어쩌합니까? 뭐 공부하는 입장이 그런 겁니다. 그런 불편을 피해버리면 아무래도 이제 좀 공부가 원만하게 되기가 힘들죠. 당연히 불편해야죠. 내가 원만하지 않은데 어떻게 안 불편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몇 년 그랬는데 어느 해인가 저도 모르게 한 1시간 정도 스승님하고 대화하고 나왔을 때 느꼈어요. 이번에는 제가 아무 그런 긴장이나 불편이나 이런 거 없이 그렇게 대화를 하고 나왔더라고요. 그때 느꼈어요. 그때. 왜 그러지? 하고. 아무 불편이 없네. 이렇게.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게 1, 2년 만에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쉽게 말해서 엿법해진다는 거는 1, 2년 만에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엿법의 완성이라고 하는 이 마지막 끝이라고 하는 것도 없어요. 희한하게 그게 없어요. 이제 이 정도면 됐지 하는 게 없어요. 제가 지금까지 공부한 그 지금까지 해오면서 제 나름의 어떤 결론이다 그러면 이런 결론이 있어요. 엿법의 완성은 없구나. 이만큼이면 됐지라고 하는 게 없구나. 공부는 계속 뭐라고 해야죠? 계속 달라지고 발전이다 그러면 계속 발전하는 겁니다. 참 그게 희한해요. 아니 뭐 붙을 것도 없고 더 알 것도 없는데 희한하게 그래요. 끝이 없어 끝이. 근데 끝이 없으니까 더 좋은 면이 더 많아요. 생각은 뭔가 이렇게 끝내고 다른 일, 뭐 더 다른 거, 뭐 더 완성, 뭐 이런 생각은 이러는데 끝이 없으니까 좋은 겁니다. 한 해 안에 가는 것도 좋은 거고. 안 그렇다 그러면 한 해 안에 가는 게 좋을 리가 없죠. 더 늙어가는데. 저 죽음에 더 가까이 가는데 뭐가 좋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공부는 그렇지가 않더라고. 한 해 안에 달라지고, 자기가 더 옅어배지고, 힘이 생긴다라고 하는 게 느껴지니까, 시간 가는 게 어떤 때는 이렇게 즐거운 때도 있어요. 근데 제가 왜 불편이 없었냐면, 그게 중요한데, 예, 엿법이라고 하는 게 제 머릿속에서 사라져 버렸어요. 어떻게 답을 해야 엿법하다. 이게 제 머릿속에 사라져 버렸어. 어느 날 사라졌더라고.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제 뭐 제 스승님이 묻죠. 제가 멀리서 가니까 뭐 타고 왔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어디에서 왔는지는 다 아시니까 어디에서 왔냐는 안 묻습니다. 제가 어디 사는지 다 아시니까. 뭐 고속버스 타고 왔는지 아니면 도반들 차 타고 같이 왔는지 이거 물어요. 어떻게 왔냐고. 그러면 도반들 차 타고 왔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이렇게 답하면은 어떤 객관적인 사실을 얘기한 거니까 이건 선문답이 아니다. 이런 게 있잖아요. 제 머릿속에. 그것 때문에 불편했거든. 어떻게 왔습니까? 그러면은 보통 우리가 뭐 선을 공부하고 이 마음을 공부한다. 그럼 뭐 온 적도 없고 간 적도 없습니다. 이렇게 답을 한다든가. 뭐 온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답을 해야 엿법하다고 그러는데 그 답이 더 이상해.
아니, 내 머릿속에 엽법암이라고 하는 게 사라져 버리니까 그 답이 더 어색해. 참 이상한 답이야. 뭐 도반들하고 같이 차 타고 왔습니다. 너무 자연스럽고 좋아요. 근데 그거를 뭐 제가 어떤 객관적인 사실을 얘기했다 안 했다 이런 생각이 없으니까 이거는 법에 맞는 말이다 아니다 뭐 이런 생각이 없어. 그러니까 조주가 좀 더 잘 보이더라고. 도가 뭡니까?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는 잣나무다 이런 거예요. 아, 조주의 머릿속에는 저게 사물이다 아니다 엽법하다 엽법하지 않다 법을 가르친다 가르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없잖아. 예, 그런 생각이 없는 게 해탈이고 열반이에요. 그런 생각이 없는 게. 이게 사물이다, 사물이 아니다. 예, 법을 가르치는 거다. 예, 법을 가르치는 게 아니다. 엽법하다, 엽법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없는 게 해탈이고 열반이라니까. 물론 이제 이 선문답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선문답이라고 이렇게 따로 이 얘기를 해놓은 거는 일상의 말이 아니기 때문에 선문답이라고 따로 해놓은 겁니다. 예, 선문답을 하자고 할 때는 일상의 말을 하자는 말은 아니에요. 분명히 구분이 돼 있죠. 그러니까 선문답이다라고 아니 말은 말인데 이건 선문답이야라고 우리가 정해놨잖아. 그러니까 선문답을 할 때는 선문답에 맞게 해줘야 됩니다. 그건 분명한 거예요. 잠 몇 시간 잤냐, 밥은 먹었냐, 이건 그냥 우리 일상의 대화잖아. 안부 인사라든지 어디 사느냐. 그러니까 분명히 달라요. 근데 다르지만 다르지 않은 면까지 우리가 확실하게 에, 분명히 해야 된다고 해야 되나요? 그럴 때 이 법과 법 아님이라고 하는 어떤 경계 차별이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야 아무 불편이 없어요. 영가 형각 스님하고 이 육조 해능의 이 대화, 이 선문답은 당연히 선문답을 했습니다. 보시면은 느끼실 거예요. 선문답을 했는데 아주 엽법하게 묻고 답하고 이랬어요. 그래서 또 이제 절로 돌아간다고 그랬어요. 몇 마디 하고 이제 절로 돌아간다고 했는데 육조 스님이 그래도 하룻밤 묵고 가라. 그래서 하룻밤 자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룻밤 자고 갔다 해가지고 일숙각이다라고 하는 이 별칭이 붙은 분인데 그 이후에 이제 어찌 사셨는지는 기록이 없습니다. 잘 몰라요. 근데 이 돌아가신 해는 기록이 돼 있는데 713년에 돌아가셨다고 돼 있는데 665년에 태어나서 713년에 지금으로 보면은 별로 오래 살지는 않았어요. 48년 정도 사셨으니까 오래 살지는 않았는데 713년은 자기 스승인 육조 해능 스님이 돌아가신 해입니다. 해능 스님이 713년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때 이제 해능 스님은 이제 70 몇 세 정도 되셨는데 73세인가 이랬는데 그 당시로는 꽤 장수하신 겁니다. 자기 스승하고 같은 해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영가 형각 스님에 대해서는 이 증도가라고 하는 이게 하나 남겨져 있습니다. 보통 이제 그 당시에 이렇게 선을 공부한 선지식 선사들이 자기가 이렇게 글을 쓰지는 않았어요. 제가 그것도 딱 2명 봤습니다, 지금. 경전 읽다가 깨달은 사람도 딱 2명 봤고, 선사들 중에서 자기가 이렇게 글을 남긴 사람도 2명 봤어요. 우리가 이제 흔히 임재어록이니 백장어록이니 마주어록이니 하는 그런 어록은 말 그대로 그 사람들이 자기가 글을 써서 남겨놓은 게 아니고 이렇게 설법한 거를 제자들이 후학들이 기억을 해서 적은 겁니다. 선사들은 자기가 이 글 써서 남겨놓는 이 가르침을 글로 써서 남겨놓는 걸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래서 글을 안 썼거든요. 근데 딱 2명이 있는데 제가 준법회에서 하고 있는 이 마조 스님의 제자인
대주 해외 선사, 대주 해외 선사의 도노입도 요문론. 이거는 대주 해외가 직접 썼습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증도가입니다. 영가, 현각이 직접 썼다고 하는 이 증도가, 이 두 개 말고는 이 선사들이 이렇게 글을 써서 가르침을 글로 써서 남긴 거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증도가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1. 그대는 알지 못하는가. 한자로는 군불견이라고 써놨어요. 군불견. 물론 이제 첫 번째가 좀 도발적이죠. 첫 번째 말고는 가르침을 7자씩을 나름 지켜서 한문은 좀 그런 면이 있잖아요. 사은 4자로 지킨다든가 5자, 7자 이런 형식이 있잖아요. 증도가는 이 7원 절구라고 해야 되나요? 7자씩을 이렇게 지키려고 나름 애를 썼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문장에는 6자도 있고 대부분은 7자로 돼 있어요. 근데 첫 번째는 딱 도발이에요. 그대 알지 못하는가. 이제 제 느낌으로는 도발입니다. 왜 도발이냐면 자기가 다 갖추고 있고 쓰고 있고 자기가 날 때부터 다 타고난 건데 자기 생각을 쫓고 자기 생각을 의지하고 살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걸 아직 확인해 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확인한다는 것도 참 희한한 거거든. 자기가 지금 다 쓰고 있고 자기가 다 갖추고 있는 걸 뭐 확인할 것도 없어요, 실은. 그냥 분별망상을 쫓아가지만 않으면 되는 거야. 근데 알고 보면 분별망상하는 것도 자기 마음을 쓰는 거야. 자기 마음을 조금도 부족함 없이 다 드러내고 있고 다 실현하고 있는 거야. 분별망상하는 것도. 왜냐하면 우리가 분별도 가끔은 우리가 분별을 왜 합니까? 이렇게 묻는데 우리 마음에 이렇게 분별과 이 분별 없음이라고 하는 게 갖춰져 있으니까 분별할 수 있는 거거든. 우리 생각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잖아. 마음에 갖춰져 있으니까 우리가 생각을 쓸 수 있는 거지. 나한테 없는 걸 우리가 쓸 수는 없잖아요. 느낀 감정도 그런 거거든요. 어떤 뜻, 의지도 그런 겁니다. 우리가 뭔가를 바란다, 원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그걸 위해서 애쓰고 노력한다. 이것도 내 마음에 다 갖추고 있는 면이니까 그게 드러나는 거지. 없는 게 드러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깨닫고 보면 이 마음은 양면이 있어요. 분별되지 않는 이 측면과 이 분별되는 면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하고 살 수 있는 거거든.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건 사실은 분별하는 거죠. 근데 이 분별되는 면과 이 분별되지 않는 면이라고 하는 이게 둘이 아닐 뿐이야. 이 얘기는 뭐냐면 그냥 분별 그대로가 분별되지 않는 일이거든. 이 생기고 사라지는 이 생멸 그대로가 생김도 없고 사라짐도 없는 일이거든. 근데 우리는 생기고 사라지는 이 모습만 쫓아서 자꾸 지금까지 익숙해지고 여기에 오염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직접 이 마음을 확인해 놓고 보면 생기고 사라지는데 생기고 사라짐이 없는 거야. 생기고 사라지는 이 모습이 생멸이 없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대로가 그냥 부처의 세계고 깨달음의 세계고 도의 세계고 실상이에요. 이 모습 세계를 떠나서 따로 이 모습 없는 세계, 이 정신 세계라고 하는 게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야. 우리 생각 느낀 감정을 떠나서 따로 어떤 우리 생각 느낀 감정을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 어떤 이 깨달음이나 이 실상의 세계에 우리가 도달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대로인 거예요, 이대로. 이대로인 것은 너나 나나 깨달은 사람이나 못 깨달은 사람이나 다 이대로를 우리가 경험하고 살고 있는 거지. 깨달은 사람만 이걸 경험할 수가 있습니까? 깨달은 사람이나 못 깨달은 사람이나 이 모습 세계에서 산다니까? 이 모습 세계를 벗어나서 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자꾸 이 분별된과 분별되지 않은 부처와 중생, 이 깨달은 거 어리석음, 이 피안과 차안, 이 분별이 끊어진 이 마음과 이 분별의 세계, 이렇게 둘로 나누어서 이 얘기를 하니까 모든 분별이 끊어지고 생각이 끊어지고 말의 길이 끊어진 텅 비고 고요한 이 마음의 세계라고 하는 게 따로 있다고 착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느낌이 들 때 그냥 아무것도 없고 평화롭고 텅 비고 허공밖에 없고 이런 걸 깨달음이라고 착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아, 그런 세계는 없어요. 우리가 모습 세계에 살지 모습 없는 세계에 살 수는 없다니까. 그러니까 모습 세계에 살면서 자꾸 이 모습 없는 세계를 추구하니까 그냥 억지로 의식이 이 모습 세계가 그냥 텅 비어 있는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런 환상을 만들어내기도 해버린다니까. 아, 우리가 이 모습을 보는데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 우리가 지금 이 모습을 보고 이 모습이 있다는데 뭐가 문제가 있냐고. 문제가 있다 그러면 하나밖에 없어요. 뭔가 자기 기준이 있는 거야. 내 기준에 맞질 않아. 내가 원하는 만큼 되질 않는 거예요. 내 삶이. 우리가 하루하루 순간순간 사는데 무슨 문제가 있어요? 오히려 하루하루 순간순간이 자기 살아있음을 지금 증명하고 있고 실현하고 있잖아. 근데 뭔지 모르지만 하루하루 이런 삶이 내 기준에 맞지 않고 내 원하는 거에 미치질 못해. 그러니까 문제라고 느끼는 거지. 근데 그 기준이라고 하고 그 자기 가치라고 하는 것은 이 자기 머릿속에나 있는 실체가 없는 정말로 허망한 생각일 뿐이야. 그 허망한 생각에 왜 이 몸뚱아리를 갖다가 맞추려고 그러냐고. 실제로는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일들이 아무 문제가 없지. 아무 문제가. 무슨 문제가 있어? 그게 과거의 일이라고 하든 지금의 일이라고 하든 아직 안 온 미래에 예상되는 일이라고 하든 무슨 문제가 있냐고. 근데 한 생각만 일어나 버리면 이 온 세계의 일들이 다 문제가 돼요. 네, 그 한 생각이라고 하는 게 내 기준이고 내 틀이거든. 그거 말고는 그거 말고는 우리를 방해하고 장애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 세상이 나를 장애하고 방해합니까? 내 생각, 느낀 감정이 나를 방해하고 장애해요? 내 생각, 느낀 감정은 그냥 인연따라 생기고 사라질 뿐인데. 근데 그거를 내 어떤 기준을 가지고 붙들고 잣대질을 하니까 그러지. 이건 내가 원하는 바에 미치지 못해. 이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이건 옳은 일이 아니야. 그런 일이야. 이러니까 우리한테 번뇌가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 분별하는 중생들은 죄를 누명이라고 그러죠. 죄는 지가 져놓고 괜히 어떤 생각이나 느낌이나 감정이나 세상의 죄를 뒤집어 씌운다. 그걸 누명이라고 그럽니까? 엉뚱한 데다 죄를 뒤집어 씌우고 있어요. 진짜 죄는 자기의 그 한 생각인데. 그래서 그것만 한번 뚝 부러져 버리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것만 한번 뚝 부러져 버리면. 물론 이제 너무 거기에 이제 훈련되고 단련돼 가지고 그게 이렇게 한번 부러지는데 쉽지는 않죠.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만큼 단련되고 고정되고 딱딱해진 만큼 그것을 뚫고 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이 발심, 이 뜻, 그걸 이제 이 원이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원을 세운다고 그러잖아요. 불교에서는 그런 말 많이 해요. 원을 세운다. 그런 원이 있어야 돼요. 그놈이 만만치가 않으니까. 그 장애물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물론 그 장애물이라고 하는 게 도깨비 같고 귀신 같은 건 맞아요. 근데 우리가
이 귀신이라고 하는 것도 오랫동안 어릴 때부터 귀신이 있다, 귀신이 나를 괴롭힌다 이런 생각을 계속 하다 보면은 그 귀신이란 놈에서 떨쳐내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걸 우리가 버릇이라고 그러는 거거든. 생각으로는 알아. 귀신은 실체가 없어. 내가 두려워하기 때문에 귀신이 있는 것처럼 느껴져. 생각으로는 그럴 수 있지만 어떤 일이 닥치면은 실제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에 떨고 갈등하고 번뇌하고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아는 거하고 거기에서 벗어나는 거하고는 아무런 상관도 없습니다. 안다고 벗어나는 게 아니에요. 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허망한 거예요. 허망한. 그건 자기 이 머릿속에서 안다 모른다 하는 거거든. 실제로는 자기가 벗어나야 돼. 온갖 이 분별 망상에서 한번 이렇게 벗어나는 이런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대 알지 못하는가 뭐 이랬어요. 그대 알지 못하는가.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불견, 뭐 직역을 하면은 이렇게 보지 못하는가 이런 말인데, 본다 안다 뭐 다 같은 말로 쓰죠. 우리 세속에서도 그럽니다. 영어에서도 뭘 물어보면 I see 그러잖아요. 이 see라는 말은 직역으로는 본다는 뜻인데 나 알아 이렇게 쓰죠. 나도 알아 뭐 이럴 때 I see 이러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제 안다 본다 여기에서는 안다고 하든 본다고 하든 전부 이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 머리로 아냐 모르냐 이거냐 저거냐 옳으냐 그러냐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늘 쓰고 있는 이거를 얘기하고 있어. 이건 사라지는 게 아니거든. 제가 금방도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깨달은 사람이나 못 깨달은 사람이나 똑같은 겁니다. 똑같을 수밖에 없잖아. 깨달은 사람이 다른 세계에 살 수는 없으니까. 깨달아도 여전히 모습 세계에 삽니다. 근데 단지 깨달아 보면 이 모습 세계, 이 모습이라고 하는 이 세계가 이 모습, 소리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하나하나가 그냥 이 분별되지 않는 이 진실을 이렇게 드러내고 하여튼 이게 공감이 돼. 분별할 때는 이 모습이냐 저 모습이냐 옳은 거냐 그런 거냐 좋은 거냐 싫은 거냐 이익이냐 손해냐 이게 분별이 되는데 그게 내 몸뚱아리로 이익이든 손해든 옳든 그르든 이 하나하나의 모습이 그냥 이거를 그냥 말없이 소리 없이가 맞겠죠. 모습은 소리가 없으니까 그냥 소리 없이 이거 하나를 다 드러내고 이거 하나를 가리키고 있음이 그냥 저절로 공감이 돼. 그걸 만법 규일이라고 그래요. 그냥 저절로 공감이 돼. 내가 생각을 해서가 아니야. 이 꽃이 법을 드러내고 있구나 이렇게 말을 해서가 아니라니까. 그런 말은 쓸데가 없어요. 그냥 저절로 그냥 이 하나하나의 모습이 그냥 이거를 이렇게 드러내고 있음이 그냥 저절로 공감이 돼. 그러니까 이 모습이나 뭐 이 모습이나 똑같다니까. 모습은 이렇게 뭐 둥글고 세모지고 네모지고 검고 노랗고 뭐 하얗고 이러는데 똑같아. 이거 하나를 가리키고 있고 이거 하나를 드러내고 있어. 그냥 일이야 일. 그냥 이거야. 지금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대여 알지 못하는가 하는 거는 이렇게 다 보여주고 있잖아 이 말이잖아. 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고 다 보여주고 있는데 뭘 찾고 있고 뭘 구하고 있고 뭘 알려고 하느냐 이 말이잖아. 온 우주가 온 세상이 네가 놓칠까 봐서 모습으로만 보여주면 눈을 감고 안 볼까 봐서 소리로도 끊임없이. 근데 또 귀까지 막아버려. 눈 감고 귀 막고 소리도 안 듣고 모습도 안 볼까 봐서 이제 어떤 느낌으로 안 봐도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어떤 생각으로 우리 안 봐도 그림 그릴 수 있습니다. 생각이라고 하는 놈은 참 이상해. 우리가 눈 감고 귀 막는다고 해서
생각이 그림을 안 그리냐? 그려요. 그럴까 봐서 눈 감고 귀 막고 이래가지고 이제 난 아무것도 안 보고 아무것도 안 들어 이럴까 봐서 참 우리 모습 세계 우주 삼라만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자비심이 끝이 없어요. 끝이. 정말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정말로 이 쉼 없이 밤낮으로 이, 이 진실 하나를 이렇게 보여주고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말해도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려면 이걸 배워야 돼. 이런 자비심을 배워야 돼. 사람의 힘으로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고 할 수 없는 이 정도가 아니고 정말 쉼 없이 끊임없이 한결같이 이러든 저러든 귀를 막아도 보여주고 눈을 감아도 들려주고 사람은 그게 안 되잖아요. 사람은 그게 안 돼요. 몇 번 해서 말귀 못 알아들으면 화나요. 사람은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면으로 보면 이 공부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일찌감치 포기하시는 게 좋아요.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하는 어떤 노력이나 애씀은 일찌감치 포기하시는 게 좋아요. 사람은 당연한 거라니까. 몇 번 친절하게 가르쳐 줬는데 엉뚱한 소리만 하고 있으면 화나요. 짜증나. 때리쳐 이럴 거예요. 불교에서 얘기하는 자비,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사랑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자비와 사랑이 아닙니다. 한결같은 이 자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배우려면 그걸 배워야 돼요. 실제로는. 그래서 제가 이 공부가 대단히 큰 공부라고 그러는 겁니다. 대단히 큰 공부다. 우리 생각으로는 헤아릴 수 없을 만한 이 크기와 이 깊이 넓이가 있는 공부다. 그래서 어떤 때는 제가 막 심지어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이 세계 어디에서도 심지어 하버드대에서도 가르칠 수 없는 걸 가르치고 있다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배우고 익히는 거는 그런 데가 뭐 전문적인 대학이고 기관일 수 있는데 그건 배우고 익히는 거니까 그래요. 그건 저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발끝도 못 따라가요. 그건. 근데 이 공부는 우리가 배우고 익히는 공부가 아니거든. 이미 실현되어 있는 공부예요. 그러니까 이 실현되어 있는 이거를 확인하는 공부기 때문에 제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어떤 고급스럽다 그러면 최고로 고급스러운 공부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공부다. 제 느낌으로는 그래요. 제 경험으로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공부다. 끝이 없으니까 마지막이 없고 시작이 없는 공부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다른 건 아니고 그렇다고 뭐 어떤 대단하고 위대하고 뭐 성스럽고 뭐 이런 이름은 붙일 필요도 없고 그런 말을 갖다가 끼워 넣을 필요가 없어요. 깨달은 사람이나 못 깨달은 사람이나 이 몸뚱아리를 가지고 태어났다 그러면 누구나 다 타고난 거고 타고났을 뿐만이 아니고 지금 이날 이때까지 한시도 쉬지 않고 한결같이 쓰고 있는 겁니다. 자기 마음이라니까요. 자기 마음을 안 쓸 수는 없지. 물론 쓴다는 생각을 필요로 하진 않아요. 쓰는 마음이구나 이런 생각을 필요로 하진 않아. 그런 생각이 아니고 그런 생각이 한번 똑 부러지는. 똑 부러지면 그냥 저절로 분명한 거예요. 똑 부러지면. 똑 부러지면 저절로 분명해. 이거 하나지. 다른 건 아니에요. 일입니다. 이게 그냥 저절로 통해요. 저절로 들린다고 해야 되나? 한번 생각이 부러지면 그냥 저절로 들려. 이겁니다. 제가 아무리 힘없이 이겁니다 해도 저절로 들려요. 이거야 이거. 그냥 이 일이야.
그냥 이 일일 뿐이야. 이 일일 뿐.